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로 들어가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놀고 쉬기만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구약으로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없고 수고나 고통도 없는 삶이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옛 성품, 옛 사람은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싸움을 합니다. 죄의 습관과 싸우는 것이고 옛 모습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 부르고 신명기는 바로 이 싸움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만난 모든 외적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외적과의 싸움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동으로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덜 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죄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시험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싸움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일에는 과정이나 중간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그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된 이후, 믿는 자가 된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믿는 자가 된 사람도 늘 신자답게 사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매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도다울 때도 있고 성도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비록 성도답지 못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거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훈련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안 나오거나 더러운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늘 올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내가 멈추냐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실력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때까지 죄된 성품의 흔적을 다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씨름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말해도 되고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욕하고 꾸중한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참느냐, 그게 실력이고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그 사람 앞에 있는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참는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왜 뒤에서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앞에서 욕한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듣기 싫어서 왜 치사하게 뒤에서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앞에서 욕을 할까요? 뒤에서 하는 것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낫고 그보다 나은 것은 집에 가서 이불 덮고 혼자 하는 것이 더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내도 죄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게 신앙 실력입니다. 속까지 깨끗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진리를 놓치면 두 가지 길로 빠집니다. 하나는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같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라는 끝없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이지만 싸움이 없는 땅은 아닙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도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 성품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그냥 사라지도록 바라지 마십시오. 그 적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을 완전히 쫓아내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적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몰아내야 하고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말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보통 율법의 재선포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선을 넘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경고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감옥 같은 철책이 아닙니다. 칼날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제한이 아니라 긍정적인 길입니다. 율법이 제시되었기에,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명기 30장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지키면 복이고 어기면 벌이다. 그래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흐름을 알고 보면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는다. 이건 벌을 더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직 복도 벌도 받지 않는 중간지대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법을 지켜라, 어기면 벌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아예 절망뿐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선택지가 없던 곳에서 선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게 율법의 중심은 어기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들은 이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특히 이 시점에서 보면 율법은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벌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기준은 이거다, 틀리면 죽는다, 이런 살벌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 절대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힘을 다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 신명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자체가 복이며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편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고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참 내게 불공평하신 것 같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의심은 아니지만 못난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은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말씀은, 율법은 선전용 문구나 플랜카드 장식이 아닙니다. 또 나를 드러내고 남을 지적질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율법은, 말씀은 내 삶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내게 가장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율법은 내 발의 등이고 우리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찬양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은 밥숟가락이고 구구단이고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활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 기준에서 벗어났나 두려워 떠는 것도 자기 비하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라.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정과 사회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살던 애굽에서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뺏기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집에서 살고 내 땅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 살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가 잠깐 살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 어기면 벌을 주겠다, 이런 감시용이 아닙니다. 틀리면 벼락같이 쫓아와서 심판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율법의 참된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가장 붙들어야 되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어 복된 길, 영원한 길,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신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보다 더 단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한 삶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부터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또 앞으로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자리에서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입니다.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싸움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원주민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품은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밖에 적은 하나님이 다 해치우십니다. 하지만 내 안의 옛사람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또 시험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분을 절제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찌 보면 속이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 말과 행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뿐인 사망뿐인 인생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싸움의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